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개혁 국제총회 신학에서 신학 수업을 하고 있는 차용호 찬양 선교사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언제 어디를 읽더라도 여호와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여호와의 성취이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66권의 그림에 구약 39권이 있고 신약 27권이 있습니다. 성경의 장수는 1189장이고 등장인물은 2930명이 등장합니다. 아멘. 아멘.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본서의 기자는 사도 베드로의 가장 친한 제자이며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잠시 동행했던 잘 안 들리는가? 요한 마가이며 그 기록 연대는 마태복음보다 몇 년 후인 주후 67명 등입니다.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들려요. 마가복음 9장 31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아멘. 아멘.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을 손에 넘기어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는 말씀이며 주제는 신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아멘. 아멘. 신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아멘. 아멘.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마가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택자들에게 신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해서 알게 하며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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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신분을 나타내신 행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택자들에게 증거해서 알게 하여 믿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서의 내용 개요는 인자로 오신 예수가 여호와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신분을 중심으로 하여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5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6장에서 10장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실 신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은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본서의 기자는 헬라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직업이 의사인 누가이며 그 기록 연대는 마태복음과 비슷한 시기인 주후 62에서 63년경이라는데 일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읽어주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말씀이며 주제는 사역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이다. 아멘. 사역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이다. 아멘. 누가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택자들에게 사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해서 알게 하여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죄에 빠져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속주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증거하고 교훈도 하시며 구속주로서의 사역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예수의 사역을 나타내신 행적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택자들에게 증거해서 알게 하여 믿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서의 내용 개요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9절은 1장에서 9장은 예수가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서 21장은 구속사역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사역의 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본서의 기자는 예수의 사도이고 장로인 요한이며 그 기록 연대는 그가 죽기 이전에 에베소서에서 주후 80년에서 90년경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28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읽어주세요.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라는 내용이며 주제는 신성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신성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택자들에게 신성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해서 알게 하여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타락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신 행적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택자들에게 증거해서 알게 하여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서의 내용계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본성을 중심으로 하여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생명과 빛으로 세상에 오신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21장은 12장에서 21장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수고. 아멘. 네, 수고 많이 했어요. 자, 이제 김사랑 목사님 먼저 하시고 차영호 선교사님 하시려고 했는데 김사랑 목사님 늦게 입장하셔서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을 읽어주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천국은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은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멘. 천국은 성도가 죽은 후에 가는 영적인 세계이다. 또는 천국은 성도가 죽은 후에 가는 세계에 있는 황금집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은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장차 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천국은 성도가 죽은 후에 가는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은 구원받은 성도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은 진주와 같은 새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장차 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아끼는 성자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주세요. 근데 무슨 시끄러워요 소리가. 성경 읽는 박선희 목사님과 손복희 목사님은 스피커폰을 20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바랑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값진 진주 비유에서 값진 진주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값진 진주 비유에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상인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사람은 성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어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오늘날은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은 장차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러 오시는 성부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다 팔아서 살 수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의 핏값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상징하는 보화를 산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상징하는 보화를 산 사람은 교회를 사기 위해서 피 흘려 교회를 산 예수님을 상징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 상인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에 비유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상인은 새 예루살렘으로 소유하러 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교회를 상징하지만 값진 진주 하나 비유해서 값진 진주 하나는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값진 진주 하나 비유해서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판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할까요? 오직 값진 진주 하나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상인은 값진 진주 여러 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인은 오직 하나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하나라는 단어에 여러분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값진 진주 하나는 교회 시대에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값진 진주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거처하러 오시는 하나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단 같은 데서 어떤 말을 합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 나는 내가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을 못 간다면 안 되지.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이상한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갔더니 나를 공주처럼 옷도 예쁜 옷 입혀주고 왕후처럼 옷도 좋은 걸 주고 나를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면 그렇게 평생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천국을 갈 수 있다. 너의 재산 모두를 팔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단에 들어갔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들어갔어. 근데 그렇게 잘해주던 그곳에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시중드는 하녀가 누가 된다? 내가 되어서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아니었네 했는데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런 이상한 데다 넣었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잠잘 것도 없고 밥을 해먹을 수 있는 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하면서 이단에 묶여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로 딱 이단들이 꼬리를 변질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우리가 보배고 크게 부유한 자입니다. 영적 재산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 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건 아니지. 내 재산을 다 여기다 내라? 그러면 천국을 간다? 천국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지 내가 재산을 드렸다고 가는 게 아닌데 잘못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내 가족, 나와요. 다른 사람 해봤자 내가 그런 말을 했다. 에스더가 그런 말을 했다. 야 여기 잘못된 곳이야. 이게 뭐가 이상해. 이상한 데야. 이건 아니야. 성경 말씀과 틀려. 우리 나가자 그러면 나가자고 말한 그 친구가 누구한테 말할까? 그 리더들한테 말을 하기 때문에 나까지 꼼짝 못하고 갇혀가지고 매 맞고 새고리 차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얼른 나만 나와요. 나만 다른 사람 데리고 나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거기에 인이 백이었고 자기도 그런 줄 아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나를 고발하게 돼 있어요. 아주 무서운 단체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근데 왜 현혹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들은 인본주의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 후에는 구제받을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 같은 데 있다가 나오면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 중에서 내가 옛날에 그런 이상한 단체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그렇다면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그전에 들었던 모든 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하노라 하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기 그 누구야 그 은숙이 선교사가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제 신천지에서 공부했던 애야. 계속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누구한테 말을 한 거지. 내가 1차 조사에서 그랬었어. 그러니까 어머 그랬어? 그러면서 무슨 벌레 보듯이 해. 근데 벌레 보듯 하면 안 되고 그들도 속아서 나왔잖아. 나왔으면 그들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줘야지. 나왔으니까. 근데 거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죄해요. 판단을 해요. 뭐 그 사람이 무슨 더러운 게 묻은 것처럼 막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든 도둑이든 강도든 예수님도 다 사랑하고 품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다 잘난 게 아니에요. 뒤에 목사 되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 돼야 되고 신자가 돼야 되고 학자가 돼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이 먼저 되어야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주고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어머 그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해서 내가 다시는 그 사람하고 상대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그 순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나한테도 무슨 잘못이 있었겠지 하고 품고 다시 내가 더 이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사상은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매일 이랬다 저랬다 이거 사람 마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심이 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마치 좋은 청년이 장사를 갔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아멘. 그 진주를 산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지 우리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다 팔아서 살 수 있어요. 내 목숨까지 다 주고 피까지 다 흘려서 살 수 있어요. 천국을?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 있는 피까지 다 쏟아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박선희 목사님, 손복희, 차용우 선교사님, 이재용 선교사님, 하정민 선교사님, 김사랑 목사님, 에스더를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우리를 산 거지. 인간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거 하나만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주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지성소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값진 진주 하나는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값진 진주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거처하려고 오시는 하나로 된 새 예루살렘. 누구?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아멘.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 차용호 선교사님 그 찬양을 찾아서 불러주세요. 오프닝 찬양으로.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제가 그 찬양을 하라고요? 예, 그 찬양을 다음 주에 불러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준비하셨다가 내 몸은 성전이요.
그러면 찬양을 가사를 잘 알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보이는 건물이 그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몸은 성전이요. 제목이 그래요? 네, 그 제목이 내 몸은 성전이옵니다. 자, 네. 성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건축되는 과정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이 최종 완성되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에 거처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최종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은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건축되면 성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거처하기 위해 장차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며 최종 하나로 건축된 교회이고 이 하나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은 상인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기를 원하는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새 예루살렘을 건축되어야만 성부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거처하러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새 예루살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상징하는 상인은 많은 값진 진주를 구하지 않고 상인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오직 값진 진주 하나만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건축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거처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러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에 비유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상인은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기 위해 장차 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값진 진주 하나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건축이 되기 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는 법적으로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소유권은 돈을 주고 입주권을 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권을 돈을 주고 샀지만 그가 산 아파트가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건축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파트에 입주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파트가 빨리 건축되기를 고대하겠죠. 내가 빨리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이와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이미 샀지만 성령 시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실제 소유한 것을 아니고 또한 성령 시대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 성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듯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교회 시대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입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최종 완성이 되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집에 입주하러 오실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실제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마지막 때
성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까지 우리는 신부단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왕에 걸맞는 왕비가 되려면 왕비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왕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차 비유의 비밀이다. 비밀. 계시록 시작 부분에 7교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계시록 끝장 21장과 22장에 건축된 하나의 새 예루살렘만이 오직 존재한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성령시대, 재림시대, 천년왕국시대를 거치면서 성부 하나님이 거처가 되기 위해 결국 교회들은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왕비가 되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단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네네. 즉 계시록은 우리가 결국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록은 성부 하나님은 결국 값진 진주와 같은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분이라는 예언과 교회를 개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안 들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네, 오케이. 이재원 선교사님 굿이에요. 1장 4절 5절. 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전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7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고 5절에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자, 바이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전능한 자 또는 이제도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시록 1장 8절은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이다 라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이블 계시록 21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2절. 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아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어린 양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상한 재단에서 어린 양이 성령이 나다라고 말하는 곳이 많아요. 그게 잘못된
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또는 전능한 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시록 1장 8절은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바이블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9절 읽어주세요.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날개가 있고 구름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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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아멘. 아멘.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5장 6절과 7절. 5장 6절과 7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하들 하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구나.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양이더라. 어린 양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이재원 선교사님이 몇 장 몇 절을 한 번 더 해주니까 좋네요. 항상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또 듣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네. 어린 양은 보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보좌에 앉지 않고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계시록 4장 8절과 9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그러면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하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요한계시록 5장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린 양을 구분하여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 또 어린 양은 그 옆에 서 계세요.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어린 양은 누구를 가르친다? 그렇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인 내가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시록 4장 8절과 9절에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는 예언은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다.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려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는 예언은 누가 하는 말이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했다는 거.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1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복음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값진 진주 하나와 같은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라스트 복음 LGS. 그러므로 계시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새 예루살렘이 출발하면 성부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러 오실 것이고 계시록은 성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건축된 새 예루살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대부분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라스트 예언은 처음 들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성부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차 오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오실 길을 예비하러 마지막 재림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정리하고 나면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 재림이 천년왕국에 끝나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라스트 예언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런 거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데 막 이렇게 어려운 거라면은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에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청년에게는 청년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같은 신학도들한테는 우리한테 맞는 가르치는 자들이 맞는 최고 수준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안 들려.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5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5절까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아멘. 아멘. 바이블. 자,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의 재림할 때 성도의 부활입니다. 셋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예수께서 아들의 나라를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인데 아멘. 윗말이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아주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아멘. 아멘. 아들의 나라를 바칠 때 셋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아들의 나라는 그럼 무엇일까? 아들의 나라를 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서 세상 나라를 멸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이블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읽어주세요. 바이블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세상 나라를 멸하는 내용이고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은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아들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복희 목사님이 읽어준 아들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읽어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들의 나라? 생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아들의 나라를 신학적인 용어로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네. 천년왕국. 아멘 아멘.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계시록 11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네. 계시록 11장 15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아멘. 나만 안 들리나 왜 그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을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면 그러면 세상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가 아들의 나라를 바친다는 말씀은 성부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아들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성부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에 지금은 성부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있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 만물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그리고 이 땅에는 어떤 사람?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있고 성령님도 세상에 계시고 예수의 영도 세상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 아멘. 고린도 자 27절에서 28절. 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그러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15장 27절은 오늘날 성부 하나님이 만물 안에 없다고 말을 했지요. 그리고 28절은 성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 성부 하나님이 만물 안에 없지만 성부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길 원한다라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계에서 만물 안에 장차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박선희 목사님 성경을 읽어주시고 손복희 목사님 마이크를 꺼져보세요. 마이크. 손복희 목사님 마이크를 꺼져보시고 박선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건축된 하나님 나라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박선희 목사님이 읽어주세요. 어울리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대부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 만물 안에 계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예언이라는 것을 늘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은 그냥 머리로 알아서 하니까 아,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오는구나 이렇게 깨닫지는 않아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만 기억하고 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오실 길을 예배하러 오시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도록 마치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줄줄줄 외우는 거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이 부분의 마지막 라스트 복음을 깨닫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또 평신도 목회를 하시는 분, 청년들 목회를 하시는 분, 또 목회자들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각자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모짜리에 뭐만 심어놔 씨만 뿌려놔서 뭐가 어느 정도 자라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뭐가 영양분을 섭취를 못해서 영양분 고갈돼서 누렇게 뜨잖아요. 그럼 그걸 5개, 6개 논에다 또 꾹꾹꾹 심어놔요. 그럼 또 잘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막 열매가 주렁주렁 쌀이 열리면 또 그것을 타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그래서 익은 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초신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청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국제총회 신학에서 사명자들이 되어서 명박의 길을 가고 있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라스트 성부 하나님 오시는 것까지 라스트 복음을 우리가 지금 현재 깨달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을 하면 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영적 자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기도문은 하늘 영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하늘을 영계를 가르친다면 주기도문의 땅은 단순히 지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땅의 물질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영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래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갈 것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언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천국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있고 바울이 복음도 있고 베드로도 다 누가도 마태도 마가도 다 했어. 우리 차영우 선교사님이 한 것처럼. 그렇지만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한 복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멋진 제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성부 하나님이 영계에서 물질계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의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주기도문의 주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신다는 마지막 라스트 복음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할 때다 맨날 외워. 근데 깨달아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예수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론을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셔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죄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는 초막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절기는 신약시대의 복음의 비밀을 완벽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성부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의 핵심 예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인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안 오신 분 성부 하나님이 아직 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월절과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언이었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성경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예언인데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대속죄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절 다음에 절기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속죄절은 천년왕국 시대를 예언한 것이다. 하나님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나팔절과 천년왕국 시대를 예언한 대속죄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요게까지만 가르쳐요. 예수님의 재림까지만. 예수님이 왜 재림을 하시는지는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깨달은 거면 가르치는데 아직은 깨달아질 않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 절기의 핵심 비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예언이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예언이고 나팔절과 대속죄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예언이라면 초림에 예수님은 와서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쵸? 근데 마지막 재림은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신다는 예언이라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중에 누가 온다는 예언일까요? 이때 계속 말을 했어요. 누가 오신다고 마지막. 성부 성자. 네. 성부 하나님. 네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왜 하시냐? 성부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는 초막절이고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절기듯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은 예수의 재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은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맨 끝을 기억하시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부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구나. 그게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절기는 궁극적으로 초막절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궁극적인 목적이듯이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주제도 영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이고 66권의 성경 중에 마지막 성경의 계시록의 핵심 예언이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를 부활시키고 예수님이 성도를 천년왕국을 통해 통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이 거처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여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천년왕국을 가르치는 아들의 나라를 바친다라고 말씀했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에 지금은 성부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있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 만물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6장 3절을 읽어주세요. 호세아 6절 3절. 아멘.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오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할렐루야. 이와 같이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이다라는 마지막 예언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은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진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진주라고 비유한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의 시간과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몸 주고 마음 주고. 그래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시다. 진주는 조개 안에 이물질이 조개살을 파고 들어올 때 조개는 자기 방어 기전으로 진주의 핵이라는 맑은 물질을 분비하여 이물질을 겹겹이 둘러싸서 만들어집니다.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균 2년에서 4년 동안 그 시간에 이물질을 진주핵이라는 물질로 수천 겹 이상 둘러싸여서 만드는데, 그것도 자연 상태에서 1만 개의 조개에서 1개의 자연산 진주가 나오는 희박한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산 진주가 상품 가치를 가질 만한 크기로 자라면서 완성된 아름다운 모양을 지닌 확률은 더더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극진 값진 진주는 수없는 고통의 인내를 시간을 견디고 통과한 결과이고, 이러한 값진 진주는 자신에게 불평하고 고통을 주는 이물질을 오히려 아름답고 빛나는 결정체로 부활 승화시킨 숭고한 명품 작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의 극진 값진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찌르는 이물질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육체를 열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어 그 죄인들을 감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둘러싸고 여러분을 성부 하나님이 소유할 만한 값진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수천 년의 하나님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은 마침내 성부 하나님의 소유할 만한 값진 진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값진 진주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피의 대가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속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